이쪽으로 앉으시는 게 앞에 잘 보입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면 책 모두 다 이쪽으로 띄워주니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제자되온 삶으로 따라가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가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기변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변덕스러운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상 드리겠습니다.
푸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고난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떨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루으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으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염려하십니까? 아멘. 나의 기도는 이루어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룬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넓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룬 것, 소망 중에 그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룬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에 가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룬 것, 복음의 빛 비추는 것,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넓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는 이룬 것, 앞병중에 거하는 것, 주의 영광 노래 부르며 주 보고 싶어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께 맡기오네. 물말씀 가지고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맘이 변화된 곳은 이스라엘 모든 것이 믿기진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세 찬송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지요. 되게 현실본 미래라는 거로 이런 몸줄기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됐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그런 것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제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기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삶과 가슴이 열리고 걱정 사소하니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나만 예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일어난 것이랍니다. 일어난 것이랍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 할까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만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복이 넘쳐요. 이주에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보시세요. 눈 지고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간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계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예수 보시세요. 보시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누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6절. 자, 욥기 23장 1절 6절.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자 시작.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한 번 더요. 내 말을 들으시리라.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아이 같은 나하고 다투며 싸우겠느냐?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하고 싸우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텐데 좀 빽 있는 사람이, 건세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6절 가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나하고 다투겠느냐?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다.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시험을 거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난 주간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다가 남겨두고 이번 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요즘 욥기를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 자주 읽다가 늘 보는 성경인데 여기 가니까 내가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와, 이 얘기를 보니까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 하던 걸 뒤로 넘겨두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도리어 내 말씀을 들으시리로다. 우리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1장 8절쯤 가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해봤냐? 잘 주의해봤냐? 그는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쭉 나오면서 말씀이 연결되어지거든요. 우리 인간의 미래는 과학이나 의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앞길을 잘 모르는 불확실성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언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누구를 넘어뜨리냐 하면은 일본의 후지필름 그리고 미국의 코닥 필름 이런 큰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만들면서 무너뜨린 회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CD를 만드는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린 게 하나 두 개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덩치가 큰 공룡과 같은 후지필름, 코닥 필름은 전 세계 다 쓰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 걸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참. 세계적인 회사가 4년 만에 사태를 내려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필름사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또 뭘 했느냐 하면은 요즘에 또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1만 배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카메라를 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많이 비쌉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큰 거, 내 손길이만 이런 렌즈를 가지고 쓰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삼성이 만든 이 스마트폰 가운데 갤럭시 20 같은 거 보면은 그 카톡티가 나오가 덜렁덜렁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카메라 렌즈, 굴절 렌즈를 8개, 9개에서 겹쳐갖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좀 튀어나오야 멀리 걸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만 배, 여러분 1만 배로 우리나라에서 또 만드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캐논 온갖 카메라들은 전부 다요 다 일본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카메라 렌즈를 1만 배를 개발해 가지고 곧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제 누가 그걸 큰 거 들고 다니겠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카메라 다리가 하나 얼마 하느냐면요, 큰 카메라 다리가 하나 125만 원 내지 150만 원 다리가 대단하죠. 다리가 없이 그런데 그 큰 카메라 그거 비싸기 때문에 다리도 비싼 거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 속에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배터리도 들고 무겁기도 하고 힘도 많은데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작고 좋습니까? 이게 우리 폰에 싹 들어오는 게 이제 3년 안에 들어오면은 일본의 카메라 회사들이 올림퍼스 온갖 카메라 회사들이 다 일본 거거든. 현재요. 다 곧 문 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데 그 다리를 넣는데 바다 위에 다리 교각을 놔가지고 바다 위로 건너가는 것하고 바다 밑을 뚫어 가는 걸 해저 터널이라 하는데, 나는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데도 있잖아요. 바다 밑으로 뚫어 가는 것은 바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발표한 그 책을 하나 보니까요, 바다 밑을 뚫는 것이 교각을 놨고 그다음에 바다 위에 다리바를 갖다 놨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든답니다.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60%밖에 안 든대요. 와, 바다 밑을 뚫기 돈이 적게 든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했고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서산에서 태안까지 거기에 지금 다리를 지금 놨는데 한 6점 몇 킬로 놨는데 올해 안에 지금 개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삥 둘러 1시간 반 걸리던 거리를 이제 15분 만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고 큰 소리 칠 때 그렇게 너 잘났어 하면서 보낸 것이 뭐라고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의학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백신 맞는다고 굉장히 또 인간의 의술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리 맞기도 전에 뭐 씌웠다? 벌써 98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인간은 너무 의기양양합니다. 백신 개발하면 평정화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기의 어떤 욥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옛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쩌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죠. 참,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느 이발소에 꽃을 파는 분이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번 달은 마을을 섬기는 달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을 섬기는 무료입니다 이랬어. 그래서 꽃 파시는 이 꽃장수가 참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이발관에 출근을 하니까 꽃바구니와 감사 편지가 문 앞에 있습니다. 머리를 그냥 깎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 이튿날입니다. 낮에 경찰이 머리를 깎으러 왔어. 그래서 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는데 무료입니다. 이번 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섬기는 날입니다. 이랬더니, 그래서 그 이튿날 딱 출근하니까 피자 한 판 그리고 감사 편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누가 왔느냐면 국회의원이 왔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왔어. 그래 국회의원 머리 깎고 났는데 요금이 얼마냐 물었어. 무료입니다. 이번 달은 한 달 내에 무료입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 출근해 보니까 무엇이 뜨고 와 있는 거 했더니 다른 사람 피자가 와 있었고 꽃다발이 와 있었는데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국회의원은 비서가 7명이라 하죠. 국회의원이 비서를 7명 데리고 와갖고 야, 이번 달은 공짜란다. 여기서 머리 깎아라 이러더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뭐 그 위로금으로 뭐 엄청나게 준다고 하는데, 나는 준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월급 좀 각출해서 준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다 내 돈 가지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 오늘 여기서 우리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를 봐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욥이 되어보자고요.
여러분이 욥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열매를 그냥 풍성하게 막 쏟아지게 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보다 더 귀중한 씨앗을 줍니다. 씨앗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햇빛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햇빛과 공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물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막 기도만 하면 다 그냥 퐁퐁 내려주는 줄 알고 열매를 주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은 삶아 먹을 수 없고 씨앗은 버릴 수 없고 씨앗은 정말로 어떻게든 심어야 되고 심으면 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다복한 욥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온몸을 질그러서 끓는 이런 신세가 될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노라고 욥기서는 증거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욥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초점이 말입니다. 초점이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눈을 돌려서 이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눈을 돌려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당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증거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럼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가 고난이 벅찬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신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도리어 짐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만큼 주신다. 못 이길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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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어도 고백하며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라는 그런 믿음을 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 같다, 순금 같다, 이 말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 정금같이 나오리죠. 이 말은 뭐냐면 정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 용광로에서 완전히 재련된 이런 검처럼 자신은 순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려운 자로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겠냐?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나를 고통 중에 거하게 하지만 나를 시험해보는 거지, 테스트해보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냐?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인격을 성숙시켜서 정금같이 세우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여기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교육시키시고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나는 나의 길을 한치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보고 남편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욕합니다. 그들은 모두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톡톡히 받았다, 크게 받았다, 크게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이렇게 왔을까? 나는 지금 몰라. 나는 지금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모르면 하나님은 아신다. 나에게 생각해도 엄청난 비극이 왔는데 이 비극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욥이 돼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엄청난 고통,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게 정금이다, 순금이다. 이 말은 갑이 나가는 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금을 산데 비싸니까 순금을 못 사고 무슨 금을 사기도 합니까? 18금 삽니다. 그죠? 18금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18금이 아니라 정금이다, 순금이다. 이 말은 장차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장차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은 2019년도 말에 말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세우고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큰 배에다가 가득 싣고 가려고 컨테이너 박스에 몇 개씩 싣고 비싼 것은 항공기 실은 않을 것이라고 다 물건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못 뜨고 먹는 거 만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색 다 망했습니다. 복색 다 망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코로나가 와서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 엄청난 것 다 망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뿐일까요? 비행기 티켓을 일찍 사면 싸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걸 그 전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6개월 전에 다 사서 동남아로 놀러 갈 기라고 전부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두었는데 동남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동남아가 뭐냐면 이런 게 동남아입니다. 동네 남아 있는 아이들 주말이 동남아입니다. 동네 남아 있는 아이들. 동네 남아 있는 아이들도 못 돼서 어디로 갔다고요? 태국 방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속에 콕 처박혔다고 방콕. 여러분, 방콕 생활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팍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하기까지 하셨지만 그분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게 됩니다.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욥처럼 고난 뒤에, 훈련 뒤에, 연단 뒤에, 시련 뒤에 정금 같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욥은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면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을 때 만든 어떤 사람에게서 올 것이다 하면서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신다. 주가 하신다. 나를 달리는 하신 후에는 순금증금같이 나올 것이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물질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욕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재산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자, 이런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을 견뎌나갑니다. 믿음을 지켰기에 결국 갑절의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 믿음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볼까요? 욥은 보물로 여기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 욥은 말씀과 기도를 보물로 여겼습니다. 자, 볼까요? 11절, 12절, 23장입니다. 자,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참으로 이런 고백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런 와중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욥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욥이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아십니다. 여러분 충성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욥의 수준 높은 신앙이 뭐라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도 나는 그 친구들을 따르지 아니했어. 내 안을 따르지. 내가 그들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은 가지고 가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고요. 정한 음식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말씀이 더욱더 귀하다. 말씀을 통한 인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데, 즉 욥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욥과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그리고 혼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욥이 되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 돌보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왜 이게 잘 되지 않냐할까요? 우리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통신 라인이 있잖아요. 이걸 환라인, 바로 환라인,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라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라인, 이런 라인을 하나님과 직접 라인.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그냥 단축 번호 누르면 딱 되는 번호가 있잖아요. 단축 번호만 누르면 되는 게 있죠. 이것처럼 직접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개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에는 우리 건수님 권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건수님 권사님 얘기 좀 했거든. 만날 개뿔도 없으면서 내 아버지 부자라서 내가 부자라고 하더니, 내 아버지 부자 내가 부자라고 하더니 그 집이 3개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개뿔도 없는데 항상 보면 내 아버지가 부자게 내가 부자래, 내 아버지 부자라고 하더니 결국 부자 되더라고요.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예?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들어가는 건요, 시험 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자르기도 쉽습니다. 시험을 쳐서 가는 것은 자르지도 못합니다. 인생 모두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점,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개인마다 정도가 다르고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종류 가지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아침 먹기 전에, 오늘 아침 먹기 전에 커피를 내가 4잔 먹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내가 아침을 1시 좀 넘어서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뭐 내가 그 한 20분짜리 1, 2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21분, 1, 2분을 그 유튜브 하나 만드는데 7시간이 걸렸어.
7시간 걸려요. 왜냐면 그 자리에 사진도 갖다 해야 되고 그 자리에 해도 20분 하는 걸 위해서 그냥 머리 줄줄 던 대로 하면 이게 구상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적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머리 익혀보고 하는 것, 그 2시간 넘게 글을 적어보고 딱 한 20분 정도 만들어 보려고 막 해봤는데, 그게 내가 형설전하고 주암단 수영 안 하고 2개를 해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삽시간에 내가 오면서 보니까 160몇 명 봤더라고요. 많이 봤다. 자, 그러니까 요즘은 PR 시대인데 어떻게 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까? 그래서 내가 7시간이 걸렸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거 만들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커피도 믹스 커피 먹어요. 믹스 커피 또 한 잔 먹고 좀 이따가 또 뭐 잘 안 풀리고 머리가 말이 이게 잘 안 되네 싶으면 또다시 커피 한 잔 하고, 주여 나는 10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10번 먹어도 괜찮으니까 잘 때도 커피 먹고 자도 괜찮아요. 우리 마누라는 오후 3시에 커피 딱 마시면요 잠 안 온다고 빨리 찌개 2개 찍어야 잠을 자고 속이 쓰리다고 하고, 왜 속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맛있는 커피인데 이 건강 문제로 찔찔 맨다고요. 찔찔 맨다고요. 나는 아파 본 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전혀 아프려고 생각지도 않냐고 그냥 짐을 지고 배바지 올라가도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올라갈 뿐이지 전혀 힘이 든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기나 어린 걸 내놔도 쳐다보고 계속 해보면 되지, 만든 놈도 있는데 하는 걸 못해 하면서 계속 만들어보고 해보거든요. 그런데 건강 문제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일에 우리나라 훌륭한 분들이 2분 돌아가시는데, 누가 돌아가시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님이던 김승혜 그 한세대 총장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셨죠. 그리고 백기환 씨, 백기환 씨 굉장히 유명한 분. 저는 백기환 씨 잘 몰라요. 이름은 들어 아는데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물하는 거 보니까 높은 사람인가 봅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지금 방송에 오늘 장례하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돌아가구나. 아프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 사람 멀쩡한 생계가 돈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 사람이야. 쩔쩔 매는 사람이 있어. 돈이 없어 쩔쩔 매고, 돈은 은행에 다 있는데 은행에 가지 못하고 은행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찌부찌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생활 문제, 사업이 현장에서 당면한 어려움들, 특별히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지금 사회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 산다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집에 물건 사러 잘 안 갑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내가 당장 바꾸지 못해요. 당장 못 바꿔요. 지금 24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금방 당장 32평 아파트 못 가요. 그러나 이것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이게 어디라고 하면서 12평짜리 아파트에 한번 가보고는 참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내 환경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고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연단한 만큼, 하나님의 연단이 큰 것만큼 나의 작품도 견고하게, 작품도 더 정교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요. 훌륭한 걸작품은요 일순간에 만드는 거 없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정교하게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따듬어가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연단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는 절대로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좀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좀 더 큰 능력 그리고 은총을 우리가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백성들의 그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해 볼래? 선택해 볼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 너를 한번 방어해봐. 너 스스로 너를 한번 지켜내봐. 아니, 나로 통해서 너를 지키게 할래? 너를 방어하게 할래? 너가 너를 똑똑하니 너를 변호하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변호하게 할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경호, 어느 편의 방어가 더 효과적이고 더 유능하고 훌륭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신실하면 틀림없이 너를 보장해 줄게. 틀림없이 보장해 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서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욥과 같은 그런 신실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장 사무엘상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 엄청난 고난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데도 자기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너무 죽을 지경으로 괴롭힙니다. 그런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내 맘 속 시원하게 당하는 고통을 내가 끝내고 싶은 것, 사람이면 다 끝내고 싶어요. 다 지도세도 못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려니 하나님이 갚으셔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누가 칼로 죽였으면 내가 그의 아버지를 가서 칼로 죽이면, 그의 아버지를 칼로 죽이면 쌤쌤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누가 죽여야 합니까? 법이 죽이는 겁니다. 법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를 심판해야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양력도 음력도 다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을 앞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최상의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그분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뜩이 돌아보시는 그분 앞에 초지일간 지금 좀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신실하게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자리보다 갑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을 다 끄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리하면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내가 방해해 줄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비난받을 때 아니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나 너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분의 예정하신 뜻을 살피라. 자,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를 보리니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그분을 볼 때, 얼굴을 볼 때 낯설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훈련시킨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참 장해, 참 장해, 등 두드리면서 볼 그분을 생각하면 초조하구나. 이 말이 어쩌면 달리 고백해보면 가슴 벅차게 기다렸어. 언제 그를 볼까? 언제 그를 만날까? 언제 그분이 나의 등을 치며 수고해 살까? 초조하구나. 혹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서 문지러지는 고통,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 고난도 의미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면 42장까지 있는데 41장까지가 전부 변론이고 싸움인데 42장에 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래 눈이 영적인 눈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간념적이고 또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추상적 간념적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망해도 그렇게 철저히 망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정도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후회함도 없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 하나님은 캄캄한 밤 같지만도 또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더 성결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천국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함께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 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진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진 게 여러분 어쩌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이 만일에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요, 대구 이거 다 사가지고 사람 다 쫓아내고 여러분 집 만들어놨고 헬기장 만들어놨고 헬기 타고 내릴 데가 없어. 서울 갔다가 왔다가 내 뜻대로 되어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우리는 뜻이 바뀌어요. 우리는 시간마다 조석으로 바뀌고 참으로 잠시만에 바뀌는데 그분은 뜻이 일정하세요. 욥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뜻이 일정하시다. 그분이 뜻이 일정하시다. 자,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들을 몇 절 쭉 보시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3장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었죠. 내 말을 들으시라. 그가 하나님인데 내하고 싸우겠냐? 내가 하나님하고 덤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하고 싸우겠냐?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거야. 그분이 내 말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도 그분은 알고 계셔. 나하고 싸우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 뜻이 일정하시. 도무지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분 앞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어. 자 5절입니다. 시작.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1장까지가 이런 얘기예요. 42장까지 이렇게 달라지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두 절 읽어봅시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내 말을 귀 기울이시다. 여러분, 작은 소리에도 그는 들으시고 아무리 큰 소리도 그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듣는 것이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데 그분은 도리어 내 말을 다 들으신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욥으로 살기로 다짐했는가? 나는 욥으로 살기로 다짐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욥으로 살기로 다짐했는가? 그리고 돌보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마귀에게 자랑해두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예정하신 뜻을 살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분 앞에 비껴서지 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비끼지 말고 꼭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다. 감사하면서 또 고통 속에서도 나를 연단시키는 분이다. 더 훈련시키는 분이다. 이 훈련 끝난 후에는 내가 더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고난 이후에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 아니라도 우리는 조금만 봐도 이런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 잘 지나갈 수 있는 저들 댁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리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암산 수영관 귀한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참으로 찬양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로다. 내 말을 들으시로다. 참으로 우리 이런 귀한 고백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하고요. 현금은 좀 천천히요. 붉은 꽃피는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오직 주가 후에도 내가 증거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난
문으로 만족할 수 있으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신 은혜로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 고난이 보면은 영광도 그는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백이며 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 하나니. 나의 가는 그 길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우의 혈류가 있으리.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병에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다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골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기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받아줘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욥처럼 청금처럼 순금처럼 변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욥의 엄청난 시련, 오늘 욥으로 내 자신이 돌아가서 참으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와중에도 말씀을 기억했으며 입술로도 맺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 아버지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돔고모라에 아버지 죄인이 많아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욥과 같은 의인 아버지 우리가 되게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어디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이를 감당할 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 모두에게 강태했지만 그러나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의 서 있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님, 나보다 더 나으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시간을 들여사오니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몸을 들여사오니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비하여 올립니다. 이 귀한 물질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가 아닌 씨앗으로 심겨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종규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꼭 함께 움직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찬혜 원장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영권을 7배나 더하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왔다 가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진 것을 보고 감사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귀한 재정으로 끝까지 사용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순영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를 복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누리게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봄에 더욱더 큰 대사를 행하사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박일영 목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처음처럼 때묻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사모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강건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순금 산한종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어둠에서 끊어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결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산한종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버지 물질로 들지 못한 종들 몸으로 들으사오니 그들의 몸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옵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애국가 한번 하고요, 우리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세워주셔야 됩니다. 퇴보하고 있는데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거도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 한마디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 밤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120년 동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큰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두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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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아버지 그냥 두시면 안 되어집니다. 이 나라 아버지도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더 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리가 자유롭노라. 하나님께로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정치꾼들이 아버지의 정치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정치가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어찌해야겠나이까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허물어져가는 나라 아버지 정치가 메말라가고 퇴보하며 경제는 더욱더 많이 끝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서로 불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됩니다. 오 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참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네가 저들 가운데 주여 네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기도할 수 동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귀한 동산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동산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끝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다 내 것은 주여라고 고백하게 없어. 나이다 내 것은 주여라고 고백하게 없어. 나이다 내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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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만 아버지의 속에 있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몸과 십시가 스스로 물고 듣지 말게 하시고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길이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나라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일에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100년 대기를 세워는 나라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00년 대기가 필요합니다. 미래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미래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겨준 아버지 기도원의 용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사 속에 들어가기 없습니다. 기도원의 승리 용사처럼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미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라가 제 위치로 돌아가게 도우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울 수 없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 속에 지극히 작은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큰 아버지 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워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조암산 기도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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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라 나의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언제라도 가정이 제일 먼저 기억나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흩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흩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더 사랑받게 주여 우리의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청문이 불 끄셔도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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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속에 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의 부모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사랑함께 아래 아버지 의 자매들 아버지 그리고 사랑 사위들 아버지 아들과 딸들 아버지 며느리와 아버지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 아버지의 손을 모두가 다 우리 예수의 그늘 안에 예수의 피단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이 주님과 마주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저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오 주여 고맙습니다.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사람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가정 앞에 돌아볼 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의 가정의 문제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지도 주님이 하시오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말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며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서로 이웃에게 넘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넘치게, 더 넘치게, 더 귀하게 넘치게, 더 귀하게 넘치게, 더 귀하게 넘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커 보이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저의 가정마다 기쁨의 샘물이 차오를 수 있도록 지금 슬픔이 변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해서 밝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서 기쁜 일이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의 귀한 동산에서 주님께 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욥처럼 꼭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욥의 환난, 내 환난 되지만 견뎌내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 앞는 수양간의 모든 앞날의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일이 많이 있어도